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전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어보기를 달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도 달력은 그냥 연말에 주니까 그냥 받아오기만 했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582년에 그레고리오 13세 교황이 있었는데 이전에 쓰던 달력이 있었다 그래요. 율리우스 체계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달력을 썼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이제 태양력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쓰던 율리우스력은 날짜가 조금씩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내놓은 것이 그레고리력이라는 겁니다. 교황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이 양력인 이 그레고리역을 쓴다고 합니다. 태양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해진 역법 체계를 태양력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표준 달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그레고리역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정한 역법이었고 16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 서유럽 국가에서는 채택을 하여서 쓰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입을 했는가? 우리나라는 을미개혁 때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양의 그레고리역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5년 11월 17일을 고쳤어요.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역법 개정을 선포했고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서양 달력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부활절 날짜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요.
성탄절은 12월 25일 고정인데 부활절은 계속 날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활절 날짜를 놓고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동방교회들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니산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3월 4월쯤 된다 그러는데 그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날을 부활절로 지키자, 그렇게 소아시아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달랐습니다. 서방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부활절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니산월 14일로 하자는 파와 또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는 파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겁니다. 합의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춘분 후 첫 번째 보름이 지난, 그러니까 첫 번째 음력 15일이 지난 뒤 다가오는 주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춘분 날짜에 따라 가지고 부활주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접 달력 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달력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달력에 보면은 이번에 춘분이 지난달 3월 20일이었습니다. 참고로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게 춘분이에요. 낮 시간과 밤 시간이 아주 평등하게 똑같은 시간이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이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되는 날, 음력으로 15일이 되는 날이 지난주 7일이었어요. 지난주 7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첫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오늘이 되는 것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냥 연말에 그냥 던져주는 거 받아오면 그만이었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아주 복잡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토요일에는 부활절 계란을 삶고 또 주일 새벽에는 대곤면 연합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도 주일 아침에는 백설기 한 조각에다가 깨진 달걀 한 2개 먹고, 그리고 주일 아침은 시작했는데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런 경험은 참 평생의 처음이에요.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 이전에는 먼저 고난의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절기는 사순절이 있어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4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는 뭐 한자로 넉사자에다가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서 열이라는 뜻이에요.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수는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 40일이 사순절입니다. 4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이 있죠.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은 먼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불같은 시험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불같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교인들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도 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교인들 얼굴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있어보자. 유정숙 권사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나. 그리고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순희 집사님 얼굴 어떻게 생기셨나.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심이 멀어질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점점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금 귀고리, 또 금 목걸이, 금 팔찌 등을 빼내가지고 한데 모아서 불에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경배하면서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거기서 기뻐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자리를 비웠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전에 저도 청년 시절에는요, 주일을 하루만 빠져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 이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별일 안 생기더라고요. 한 주 지나도 2주 지나도 뭐 별일 안 생겨요. 그러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뭐 주일날 빠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구나. 뭐 특별한 거 없네.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교회 안 나가는 게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에요.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단정을 못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꼭 엄청난 고난이 찾아와야 시험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단련해야 하는 이러한 시험도 불같은 시험이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단련해야 하는 이러한 시험이 더 어려운 시험입니다. 외부적인 적은 이기기 쉬워도, 견디기 쉬워도 이 내부적인 적은요,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전에는 고난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단련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그 자리는요,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만난 거예요.
고난과 연단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기쁨을 차지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할 때에 더욱 강한 군인으로 거듭나듯이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의 군사로 거듭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어제는 이용석 권사님이 집에서 찐 빵을 5개 갖고 오셨어요. 이용석 권사님하고 유정숙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잡숫고서 5개 들고 왔다는 건데, 예전에는 집에서도 그렇게 밀가루로 빵을 잘 만들어 먹었습니다. 가운데는 팥을 넣으셨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팥도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팥도 안 넣고 밀가루만 가지고 그렇게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빵의 가운데 자리 잡은 게 이제 팥인데요. 팥이 핵심이죠. 계란에서는 노른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비유할 때 계란 노른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찐빵의 팥과 같고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 없으면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노른자 없는 계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이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집중적으로 써놨어요. 예나 지금이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다가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담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예를 든 것이 있는데 씨앗에 대한 비유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철에 씨앗을 뿌린다. 그러면 그 씨앗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은 거기서 그대로 똑같은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비유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천문학 박사와 의학 박사 두 사람이 강연을 했는데요. 먼저 천문학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최신형 망원경을 샀는데요. 가장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체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 있는 별을 보는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짝짝짝 쳤습니다. 두 번째로 의학 박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없이 많은 사람을 수술했습니다. 또 사람을 해부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뼛속에 있다는 건지 살 속에 있다는 건지 피 속에 있다는 건지 도무지 사람의 영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박수를 짝짝짝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 앉은 머리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신 박사님, 뭐든지 다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망원경으로 바람은 보셨습니까? 바람은 보이던가요? 아니요, 못 보았는데요. 그러면 망원경으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없는 겁니까? 바람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의학 박사님은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박사님을 해부해가지고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도 되겠습니까?
박사님의 뼛속에 있는 건지 살 속에 있는 건지 피 속에 있는 건지, 박사님께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의 말을 들은 모든 청중들이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부활을 증명해 보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다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네 자손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네 땅은 동서남북으로 넓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입장은, 형편은 사실 이방 나그네요 거짓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더라는 것이에요. 거짓 꼴이었지만은, 거짓 신세였지만은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땅은 동서남북으로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이방 나그네 거짓 꼴 입장에서 믿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은 하도 사기가 많은 세상이라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는 증명해 보여야 믿는 시대입니다. 맞아요. 세상에서는 증명을 하고 봐야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신앙만큼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절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부활절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순절, 오순 하면 아까 배운 대로 50을 말하는 거예요. 5에다가 순, 열이죠. 50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활절 지나고 50이 지나면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주 지나면 7, 7이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집에 가서 달력 확인해 보시면은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각종 은사를 받는 사람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탄생한 것이고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너를 인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걸어가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인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교회를 누가 인도하는가? 누가 이끌어가는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의지하면은 교회는 은혜롭고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는 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제껴두고 사람이 제멋대로 하게 되면은 교회는 힘이 들고 교회는 은혜도 떨어지고 교회는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요즘 저녁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영하 날씨는 아닌데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황 집사님 말씀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고는 옛날에는 4월까지 손바지 입었고요. 5월에 모내기 하면서 손바지 벗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저녁에는요. 겨울 잠바 입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겨울 잠바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바지 못 벗은 옛날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바지 하나 내 마음대로 벗을 수 없는 겁니다. 계절이 변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가서 벗는 거예요. 벗을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손바지 벗었다가는 감기 걸리기 딱알 맞는 거예요. 병나기 딱알 맞습니다. 그러므로요, 모든 것이 다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고난, 그리고 고난 다음에 부활, 그리고 그 부활 다음에 교회, 성령, 이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시기가 있더라. 성령의 시기는 교회 탄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맞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성령이고 그리고 교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인들은 더 성령 충만했고요. 더 뜨겁게 기도했고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각 처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절기 부활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기간을 주시고 부활의 또 절기를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교회 탄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기적절하게 알맞게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오늘도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주님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 따르는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